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못 오셨는데 또 유튜브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 참 우리가 듣긴 듣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익숙지는 않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어린 때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직전에 활동했던, 시대적으로 말하면 주전 7세기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는데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에 이어서 므낫세가 올라가는데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듭니다. 바알도 섬기고요, 심지어 지붕에 올라가서 별들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종교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시기가 요시야 왕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강하게 이스라엘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하는 날이 곧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판하는 날, 혹독한 심판의 날이 임할 건데 스바냐 선지자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고 선포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면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을 다 회복시켜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스바냐 선지자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실지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며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앞부분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교만하여서 자랑하는 자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들로 인한 수치는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백성들은 비록 공고하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할 자는 이제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모든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실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심판을 지나고 남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 이후에 남은 사람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맹렬한 심판을 경험하고 그 심판의 기간, 그 오랜 기간 동안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자녀야, 시온의 딸, 이스라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건 이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저들 앞에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이해하세요? 당연히 부모님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말썽을 부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만히 둡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혼내요. 웃으면서 혼내는 부모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너! 세영아! 오세영!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혼남이 끝났어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부모님.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혼남이 끝났습니다. 화가 다 풀렸어요. 그러면 호칭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야! 너! 세영, 오세영! 이렇게 하다가 화가 다 풀리면 어떻게 하냐면 아빠 딸, 아빠 아들, 세영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아빠 화 다 풀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괜찮다라는 거예요. 화가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자녀의 호칭에서 부르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잘못에 대한 징계가 끝났으니 이제 안심하고 다시 예전처럼 잘 해보자 라는 메시지가 부드럽게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호칭을 부르면서 선언합니다. 따뜻하게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동안에 얼마나 혹독했는지 남은 자들의 손을 보면 그들이 손을 여전히 늘어뜨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운이 축 처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15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왜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가운데 내가 있다. 그래서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형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천사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시 말하면 성탄하셔서 죄를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원수 마귀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수를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전히 우리가 죄에 눌려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내 곁에서 자정하시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기운 내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래전 하나님이 열방을 들어서 이 자녀를 이스라엘 시온을 심판했어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손에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한 열방을 하나님이 다 쫓아냅니다. 모든 심판이 끝이 났어요. 포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희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회복의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는 다 지났고 희망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왜? 과거의 심판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남아 있어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희망이 와 있는데, 주님이 자기들 곁에 와 있는데도 그 희망을, 예수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계속해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풀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혼이 나요. 부모는 다 끝났어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전히 홀이 날까 봐, 전에 홀이 난 것이 그 경험 때문에 부모님 앞에 풀이 죽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땠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서 그 지리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희망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과거의 그 심판의 경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풀주고 있다면, 부모가 잘못을 지적하고 이제 다시 바르게 잘 살자 하는데도 여전히 자녀는 기가 죽고 있다면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을까? 하나님 결단합니다. 그렇게 풀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부모의 마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들은 풀고 죽어 있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될 텐데, 희망을 주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 백성, 나의 백성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리기 시작해요. 부모가 풀 주고 있는 자녀에게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다 끝났는데도 풀 주고 있으면,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는 눈으로 보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보면 화가 나죠. 야, 끝났어. 뭐 그거 가지고 아직도 꽁하고 있니? 다시 혼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있는 것 자체가,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한없는 기쁨이란다. 기죽은 자녀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17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이 세상에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그때에, 이 세상 앞에서 기죽고 있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 있는 그 존재로 말미암아 나를 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 사랑받은 일 하나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인해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세상 앞에서 지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용기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계십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세상 앞에서 조금 못난 짓을 할 때에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마누엘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는데, 같이 사는데 50년, 60년, 70년을 살았는데 없는 게 더 좋겠다라고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같이 산다라는 건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있는 것 자체요. 여러분, 제가 오래된 성도들은 알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하고 생예배를 했어요. 읍내에 가서 잘 곳이 없어서 지하의 다방에 있는 그곳에 가서 몇 달 며칠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6학년에 알지 말아야 될 사실을 그때 알았던 게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이 골목길을 돌아서 집이 보이면 부모님이 없는 걸 제가 압니다. 부모님이 서울에서 혼자 계시는 걸 알아요. 골목길을 돌아서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걸 알아요. 차가운 방이란 걸 알아요. 불 꺼진 방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골목길을 돌 때마다 오늘은 불빛이 켜져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꺼진 불빛을 보면서 그 어릴 때 역시 혼자구나, 그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다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시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어뜨려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을 자격지심에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수할 때도, 연약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축복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어도 내 세상 가운데 무릎 꿇고 잠잠할지라도 우리를 더욱더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중심에 와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무언가를 해드려서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하고 교제하지 않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살피고 교제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손주가 태어나면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핸드폰에 초기 화면이 바뀝니다. 그거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걔가 말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흐뭇해요.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염려들이 다 사라져요. 그거 보고 좋아해요. 오늘 보고 왔는데, 방금 돌아보고 왔는데 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존재로 내가 무엇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핸드폰이 있어요. 그 핸드폰의 초기 화면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커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부모 곁에 있는 것 자체로,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여러분, 그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이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곁에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 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격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전도해 보세요. 정말로 교회 오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교회 가자고 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요,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자격이 안 돼서 못 가겠다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격에 매여서 그 자격 때문에 그 자격에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가장 슬퍼합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치유함 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자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여러분 자격의 벽을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딸을 두었던 슬로보닉의 여인, 그녀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이 그 여인, 연약한 여인, 딸이 아파 죽어가는 그 여인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여인을 거절합니다. 아주 차갑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격이 없는 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격 앞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부스라도 좋으니 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방을, 자기의 고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 눈먼 장님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시끄럽게, 저분이 누군데 여기가 어디라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격 앞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리 질렀어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 앓았던 여인,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들어가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죄를 어기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세상의 자격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벽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나는 자격 미달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가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여러분, 준비돼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오해하지 말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격을 논해요. 여러분, 푸른 비전교회도 자격을 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목사도 자격을 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을 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하는데 왜 마지못해서 합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여러분 어떻게 있을 때 즐겁게 되느냐? 그런 하나님, 나를 존재 자체 자격 따지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 그 하나님이 조용히 날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나도 그분 곁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그 신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묵상한다고 얘기하죠. 그렇구나. 나의 존재 그대로 나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보면서 그저 이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있는 것 존재로 그냥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신앙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일 주려고 못하면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꿈이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날을 하나님 꿈꿔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인데, 나같이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꿈꾸신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잘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겨우겨우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일주일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한 번으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로 살지 말아요. 이 땅에 사서 마지못해 나는 살아, 견디면서 살아. 여러분 견디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아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열정을 바쳐서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명성과 칭찬을 얻을 수 있을까? 풀죽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러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상상하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즐거이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나 같은 존재 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판단하고 지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하나님을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칭찬과 명성은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죽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떠한 반응을 나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즐거움이 있는, 그 놀라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세상 한가운데서 죽고 섬기는 삶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깊고도 잠잠한 사랑에 여러분이 이제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그려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축 처진 어깨로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손을 늘어뜨리고 풀주고 살아가는 모습 원치 않습니다. 이토록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어두운 현실에서 오히려 힘들어하고 있는, 손을 늘어뜨리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고 여러분 보시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생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데, 춤추고 계시는데, 성도인 나는 그저 죽지 못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춤추고 있는, 기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여러분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모든 부비 가족들 모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어깨를 펴세요. 다시 늘어뜨린 손에 힘을 주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곁에서 용기 주시고 여러분을 그 어둠과 아픔에서 구원하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리면서 한 주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힘있게 감당함으로 세상에서도 명성과 칭찬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가운데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해서가 아니라,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한 가지만으로 나를 보며 춤추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격을 논하면서 처져 있는 어깨, 처져 있는 힘들, 그 자격을 다 뚫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있는 나의 자리에서 즐거이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칭찬과 명성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